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자신들의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성 앞에 광장에서 금식하며 울부짖는 내용 이후에 소개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에스더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였습니다. 왕후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가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촌 오빠가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러한 계략을 꾸며서 유다 민족을 다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왕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요청을 하시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왕후 에스더가 다시 답을 보내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쑥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을 암살하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의로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안 나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구하지 않으면 혹시 당신은 왕후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민족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고 난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5장에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 5장에 보니까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갈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결심만 가지고 됩니까? 그거 부족한 거예요. 결심을 했으면 뭘 해야 되느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결심을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후에 이 나라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빌자면 어떻게 해요? 왕에게 허락 없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행동은 아니라는 거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30일이나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진다. 왕이 왕후를 30일 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멀어졌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 뭐 과거의 왕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그 후첩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후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으니까 글쎄요. 왕의 마음이 왕후에게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간다.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는가? 이 신뢰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너무나도 의심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건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가 바탕이 될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담대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을 때에 어느 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두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음악이 울리는 거야. 나팔 소리, 뭐 피리 소리, 수금을 타는 소리, 사면금과 양종과 생황과 모든 악기를 막 이렇게 울릴 때에 그 음악 소리를, 악기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나팔을 불고 막 음악을 울리면 빵빵빵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금신상에 나가서 절하도록 하는 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절하라고 하는 음악 소리를 듣고도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갈대아 사람이 왕에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저 유다에서 붙잡혀 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참소하죠. 그러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제 소환을 합니다. 야, 붙잡아가지고 와라. 그래놓고 앞에다 세워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나팔이 불면 음악이 울리면 절하라고 했는데 너 절 안 한 것이 맞느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야, 그럴지라도 내가 왕인데 내가 명령했는데 안 지키면 푸른 불에 던진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금 너희들이 저 금신상에게 절하면 용서해 줄게.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을 위하여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왕이 화가 막 끝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풀무불에 그 화력을 7배나 더하게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명하여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하지. 성경에 보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이제 붙잡아가지고 갔던 사람이 그 불꽃에 의해서 타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 풀무불 속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또 어떤 사람의 형체 같은 한 존재가 이 네 개의 형체가 같이 풀무불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왕이 봅니다. 놀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이거 안 해주면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가 좀 다른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저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이제 하나님하고 절교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떼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을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이것이 안 되면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번에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이번 달 어떻게 살아가지? 아, 이번에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이러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용기를 주시고 사랑으로 절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결단을 합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했고 우리 유다 민족들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 민족들이 함께 나를 위해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결단했으니까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기 시작을 한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런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니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하나님 배가 고파요. 밥을 좀 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쌀 주시면 쌀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먹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에스더 보세요. 3일 동안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3일간 밤낮으로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3일 밤낮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어떻게 했어요? 3일이 되니까 약속한 날짜와 시간이 되니까 이제 왕후가 왕후의 예복을 탁 차려 입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다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의 그 조상 민족이 아말렉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하나씩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이 팔을 들고 그렇게 팔이 내려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앉혀놓고 옆에서 팔 붙잡고 있는 겁니다. 모세요, 당신이 팔을 내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집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는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아 주었기에 끝까지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전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지 않더라도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고 기도해도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을 때에, 또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이 전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하나님이 다 수장시키셨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행동은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이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 배 타고 너희들 먼저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좀 이따 갈게, 먼저 보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밤에 바람이 불고 물결로 인해서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막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보니까 저쪽에서 물 위로 걸어오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야, 사람은 물 위를 못 걸어오는데 분명히 유령이 맞는가 보다. 이제 우리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를 불러갈 저승사자가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맞습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 맞다고 하면 나도 그 바다 위로 오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그 뱃속에 있다가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물을 걷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을 때에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스더는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왕에게 왕후의 의복을 차리고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 보세요. 금식을 한 다음에 3일째 되니까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에스더가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 규례를 어기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가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후의 예복을 입고 에스더가 왔는데 왕이 보니까 저게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왕후가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어떻게 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바꿔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 왕후가 원래도 이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한 달 만에 봤는데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그 3절 이하에 일어납니다.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아니 한 달 동안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고 지금도 안 불렀는데 왕 앞에 나왔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도대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해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무슨 소원입니까?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뭐 여러 가지 일로 바빴겠지요. 뭐 다른 여인 때문만은 아니고 뭐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왕후가 나오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야 사랑스럽네 그러고 그냥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갖다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에 옮김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